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1장) 13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10주 동안 로마서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느냐, 내세의 영생에 적용이 되느냐 굉장히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물론 성경에서 구원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가 따라갈 것이냐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정신을 함께 한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온전히 바란다는 건 끝까지 바래라. 중간에 이거를 놓지 마라. 중간에 이것에 대해서 희미해지지 마라. 중간에 이 의미에 대해서 너희가 망각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우리 이제 그 베드로 자신이 1장 2절에 보면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서신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베드로가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너희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래라. 끝까지 바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은혜로 받는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것,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13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1장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것을 5절에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우리가 10주 동안 알아봤는데 베드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은혜가 있는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물질의 연약함에서 해방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 구원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정신을 차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나타나셔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 이거를 얻기를 끝까지 바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만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향할 수 있어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끝까지 바래라. 그러면서 이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그러니까 뭐에 순종하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가졌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마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욕들에 나 자신을 다시 맞추지 마라. 나 자신이 그것과 분리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예전에 우리가 소유했던 정욕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 15절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어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휴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소원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여기서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 이 거룩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구별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들어내진 물건과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시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원하다는 건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것이 거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스스로 계시는 그 거룩이 우리가 그것을 닮을 수 있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창세기 3장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뱀은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와에게 먼저 말하죠.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선악을 알게 된다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졌다, 밝아진다 라는 의미가 사실 뱀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 부분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아도 절대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이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발견했어요? 수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죄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선과 악을 아시되 무엇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똑같이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수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수치는 죄에 속한 감정이에요. 부족, 연약함, 부끄러움, 다 죄에 속한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상대에 대하여 자기의 죄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입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 강제로 마취시켜서 그 입에다 선악과를 넣었나요?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원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자기들의 마음이 원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악한 것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 악한 것까지 알게 된 상태에서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기 시작했냐면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악에 속한 것들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당연히 찾아올 그 사망에 속한 것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하고, 그죠? 너 때문에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권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기의 죄와 자기에게 임한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때문이에요 라고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피도 죄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때에 당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먹었고 눈이 밝아졌는데 저희들 안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회피, 자기 죄에 대한 회피, 그 다음에 탓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첫 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셨을까? 그 하나님께 갔어야죠. 하나님, 저의 제사를 왜 안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백내장이 오셔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눈이 백내장 때문에 뿌여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사람을 대할 때 뭐를 많이 볼까요? 선한 것을 많이 볼까요? 악한 것을 많이 볼까요?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상대의 결점이나 상대의 실수나 상대의 연약함을 훨씬 더 잘 봐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변화된 몸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거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밝은 눈으로, 우리 해상도, 모니터 해상도 얘기하잖아요. 4K, 지금 4K 이상 8K도 나왔나요? 예, 8K, 여러분 그 더 이상도 나왔나요? 해상도가? 자, 4K라고 칩시다. 4K 해상도를 보면 저는 이제 흑백 TV 세대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흑백 TV를 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드르륵 하고 문을 여는, 여러분 아세요? 이거 고개 끄덕이면 저랑 같은 세대이거나 높은 세대인데, 이렇게 문을 드르륵 열으면 모니터가 있고 다리 4개 달리고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뽑아야 되는 안테나 있고, 그런 테레비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칼라 TV가 나왔죠. 흑백으로 보던 것을 칼라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4K예요. 해상도가 너무 좋아요. 명확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보는데, 다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역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게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추산 200만 명 정도 된다 하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원망하는 내용들이지만, 이 원망하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게 그들의 태도죠. 모세와 아론에게 친절하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보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 이제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벌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광야의 여정에서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은 다음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일단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회중들을 모으고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동안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반복되는 그 반응, 그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모세의 반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성경의 역사 6,000년 동안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끔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는 반복되는 경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거역과 반대와 분노와 원망과 그 모세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 경험하는 과정 중에 모세가 바뀌었어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그 말은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물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반석 칠 필요도 없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반복된 경험에.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뭐 해라? 마음을 단단히 잡아라. 정신 차려라 너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거고 그분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너희 그러려면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돼. 근데 지금 모세는 반복된 백성의 반응 때문에 모세가 지금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야 되겠냐? 나 너희들에게 진짜 물 주기 싫다. 그리고 반석을 분노에 의해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솟아나요. 자, 물이 솟아나는 건 모세가 반석을 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여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경험이 모세의 마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냐. 그리고 분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이 솟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물이 나온 것은, 물이 나오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1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거룩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진짜 4K보다 더 선명하신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 선명함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거룩은 너희들의 죄를 몰라서도 아니고 악함을 몰라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반역을 몰라서도 아니고, 나는 내 거룩을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내느냐? 자비와 긍휼로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그 밝아진 눈으로 볼 때 상대의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나쁜 짓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노가 나오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명하신 눈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에 대하여 아이 저 나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이 회중이 반역하고 회중이 모세와 싸우고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요. 물을 내서 저들이 물을 마시게끔 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어떻게 나타냈어요? 물이 나오도록. 그 물이 나온다는 거, 바위에서 많은 물이 솟아났다는 게 뭐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선과 악을 알 때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하나님의 거룩이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로 갑니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 볼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는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거룩은 구별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다 구분을 해서 얘는 부정한 것이고 얘는 가증한 것이고 얘는 더러운 것이니까 너희가 이걸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도 사망하고도 피조물하고도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의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너희의 몸을 구별해서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과 같이 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9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18절이 다 설명을 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9장의 거룩은 긍휼과 자비예요. 자, 구별의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구별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서 더러운 것과 구별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악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에요. 거룩을 나타내시는 방식. 자, 거룩이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나에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구별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이 19장의 거룩은 뭐냐면 거룩이 실천되어지는,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고 거룩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19장의 거룩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런데 9절부터 보면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있어서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 끝에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냅둬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외지인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3절 14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은 힘의 논리를 적용시키지 마라. 그런 거 있죠. 직업이나 또는 위치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죠. 근데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이거는 오늘 줘야 될 거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안 주고 그거를 아껴서 내일까지 미루고 밤새 이거를 안 주고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줘야 될 것은 바로바로 줘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장애인들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먹은 자가 못 들으니까 그 못 듣는 자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장애를 이용하고 그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17절) 15절, 16절, 17절은 이제 의에 대해서 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시간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작동됩니다. 근데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실천될 때는 그 실천되는 현상을 볼 때 그것을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에도 20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의 거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장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죄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반복된 백성의 분노에 모세도 변질이 됐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일이 있은 후에 3번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분노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원망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들이 떠난다. 언덕들이 옮겨진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정말 산이 없어지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도 다 변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의 표현이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았고 지금도 철이 없고 정말 몹쓸 그런 말과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 거룩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숟가락을 얹어서 나도 그렇게 거룩해야지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가 뭘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표현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거룩이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하신 그 거룩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는 긍휼과 자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나는 너희와 구별됐고 점도 흠도 없고 죄를 절대 짓지 않고 악을 절대 선택하지 않고 나에겐 사망이 없다. 그러니 너도 죄를 절대 짓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의인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 그 적용되는 구원이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참아라, 인내해라. 뭐를? 이 땅의 시류를 같이 흘러가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견뎌내라. 마음을 굳게 하고 견뎌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원망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인내해라. 너희가 알고 있는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편지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강림이 6번 나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거룩이 7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의 오심을 6번 강조했는데 거룩은 7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은 기정사실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구약에서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주의 오심, 강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은 6번 나오지만 거룩은 7번이 나와요.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3장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11절부터 한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또 주님께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 안에서 피차간에, 가정 안에서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오실 때, 휴거될 때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는 상태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흠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상태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과 뗄 수 없고, 자비와 긍휼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한다, 이것이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뭐 살인하지 말아야지, 뭐 어디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나쁜 걸 두지 말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구별해서만 적용되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반드시 이 마음 안에 율법이 새겨지고 계명이 새겨져서 그 새겨진 심장으로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나에 대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돌을 드는 그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을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나 거룩하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나 거룩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나는 거룩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내 눈이 진짜 4K여서 선명도,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정말 난리법석인데도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어주고 싶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지옥도 알아야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가기로 예비된 존재들입니다. 왜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모세처럼 그러니?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모세야? 내가 너의 온유함 때문에 이 사명을 맡겼잖아. 그래, 백성은 10번이나 너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고 반역을 저지를 수 있고 너를 향하여 돌을 들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누구니? 나의 명령을 맡은 자 아니니? 너는 누구니? 나의 종 아니니? 너는 누구니? 나의 친구 아니니? 너는 누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현실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거룩은 긍휼과 자비로 드러나요. 그 우리가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뭐 이런 그림 옆에 두면 안 되고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구별됐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예요.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성한 신호라고 할까요? 주파수, 전혀 다른 주파수들이 공중을 지금 메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세요.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각오하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얼마나 신성한 신호들이 지금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현실에 우리가 이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 좀 하세요. 그분 부르세요. 그분은 자비롭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눈이 밝아졌지만 그 밝아진 눈으로 서로의 수치를 바라보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거룩하셔서 모든 죄악이 선명히 보이지만 그 죄악을 향하여, 그 죄인을 향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는 그를 믿고
제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그 아버지의 다가오심이 아버지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의 거룩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만지시는 주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허락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